태어난 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네, 예쁘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달의 시간은 저희 아이가 많이 자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몸무게가 3kg였는데 요즘 한 3, 4kg 나가니까 많이 자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란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아내에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4개월을 살아보니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땀이 많은 아이입니다. 좀 미안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편안한 아이이지만 자기가 싫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시하는 아이더라고요. 또 일단은 잘 먹고 또 유모차도 잘 타고 자동차도 잘 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또 알아왔지만 이런 것들 이외에는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이 아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할지, 그리고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떨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꿈이 무엇일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말이 많을지 아니면 말이 좀 적을지, 아니면 책을 좋아할지 운동을 좋아할지 참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건 많은데 아직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좀 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쉽게 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으니까요.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대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나 라고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입니다. 한 7년 전쯤에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광고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빠들에게 질문한 것은요,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아빠들의 그 얼굴이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처럼 빵긋빵긋 웃으면서 내 아이는 뭘 좋아해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묻다가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상만 자녀에서 아버지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아빠들의 표정에서 곤혹스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라고 묻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설문조사에 응하던 이 아빠들이 끝내는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감격스럽게 이제 광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젊은 아빠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 내 남편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지? 또 내 자녀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다 추측입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과연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길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 라고 점검해 보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로마에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가 아니고요,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들어서 또 믿고 있지만, 그래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단단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는요, 복음에 대한 3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설명을 살피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정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반복하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보시고 결정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현 안에, 이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에 이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듯이 바다가 어느 경계 이상으로 땅 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이치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이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이치는요, 이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과 3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치를 정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38장 8절에서 10절인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바다에게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이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두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치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그것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이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이나마 그 이치를 거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라도 이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의 이치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이치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복음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이 이치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하루라도 속히 이 이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설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한국 사람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쭉 풀이하실 때 저 3절, 4절 말씀을 뭐라고 풀이하셨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한 문구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고백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려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슈퍼맨이라면,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먼저 슈퍼맨이라면 그 슈퍼맨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는데 물을 다 퍼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날아서 그 아이에게 가서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 위를 뛰어가 가지고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맨이니까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슈퍼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아이를 구하려고 할까요? 물 위를 뛰어가려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 아버지는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자마자, 그걸 발견하자마자 물에 뛰어들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저 아이를 꺼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 물에 빠진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 물에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슈퍼맨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슈퍼맨처럼 사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물을 솟구치게도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벌어지는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슈퍼맨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았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면서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후자이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현실에 슈퍼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실제로 슈퍼맨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그 슈퍼맨에게 끊임없이 바라고 소원할 뿐이지 그 슈퍼맨을 사랑하지는 않겠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슈퍼맨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물에 뛰어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물에 뛰어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슈퍼맨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로 죄로 허우적거리고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물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건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뛰어든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 결국 사랑을 이룰 것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든 아버지처럼 아들은 살리고 우리는 살리고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좀 갈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해버린 나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나의 삶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슈퍼맨 같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때는 참 적습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저도 신방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파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뛰어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울해 방 안 깊은 곳에 혼자 잠잠히 침잠해 있을 때, 내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속상해서 남몰래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상처에 뛰어드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에 뛰어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뛰어드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지만, 설령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택하여 걷고 계심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길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것임을 분명히 신뢰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두 번째 설명은, 복음은 능력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을 택하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실제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로마서 16절과 1장 16절과 17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히 17절 안에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주석가와 설교자들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입니다. 말 자체는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풀이를 하시면서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헬라어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쭉 설명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저 구절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pace to pace. 그래서 헬라어 원어도 좀 찾아봤는데 영어 번역 From pace to pace가 조금 맞는, 이렇게 잘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from 어떤 걸로부터 to 어떤 것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요, 주로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을 때 저 영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from 서울 to 부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같은 곳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에 숱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뺏길 위기도 겪기도 하고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이가 없다는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실 때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몇 년 동안 성취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안 들어주셨냐면 25년이에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이 약속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던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속았지 내가 두 번 속냐 이겁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근데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게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럴 줄은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말리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두고 필립 얀시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깊고 강한 믿음, 충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충절이라는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from faith,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간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To faith, 충절이라는 믿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여정은 믿음의 도착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과 시작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믿음입니다. 마지막 도착했던 그 충절의 믿음은 훨씬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 믿음에 도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방주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의 나이 600세가 되어서야 홍수가 시작됐다고 되어져 있는데 몇 년에 100년이 걸렸을지 150년이 걸렸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기간을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놀렸겠습니까? 그거를 다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의 시험의 모습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믿음의 충절에 도달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했고 우리가 사모해 맞지 않는 예수님도 결국 믿음의 충절인 십자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에 겼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킨 나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의의 면류관, 믿음의 도착점입니다. 신앙 여정의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한 바울도, 다메섹 도삭이라는 그곳, 그 믿음에서 시작한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라는 믿음의 도착점에 도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에서 출발해 믿음에 도착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한 말이 오늘 제목이었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출발한 우리의 여정이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충절이라는 그 깊고도 강한 믿음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단히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게 축복입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저희가 잘 알지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축복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결국 성장해서 우리가 아직은 알지도 못하는 그 깊고도 강한 믿음의 충절이라는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설명, 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살폈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능력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을 선택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더 깊은 의미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복음의 세 가지 의미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